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화요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필 고린도 전서냐?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세속적인 위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주변은 온갖 죄악들이 넘쳤고 여러모로 볼 때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은 온통 우상 숭배와 돈을 버는 일, 그리고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으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바쁘고 삶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지만 스스로 느끼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고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에 노예가 되어 있었고 휴식의 시간에는 쾌락을 좇아서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그런 여러 문제들과 싸워서 극복을 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유혹과 타락의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이 교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흥미가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다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섬기는 이 동탄 새하늘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나 성도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이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기도하며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개인적인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분명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날 교회에 오면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도가 되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고린도에는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얻은 구원에 만족하며 그냥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성도로서의 양심과 성스러운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다운 매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이자 무역 도시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에는 운하가 있었습니다. 운하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돌아서 가느니 고린도를 거쳐서 지나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항구에서 배의 짐을 옮겨 실어주는 일을 하거나 무역을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배가 들어와야 돈을 법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게 돼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바다의 날씨와 안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바다를 다스려주고 날씨를 주관해주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신도 섬깁니다. 게다가 배가 들어오면 예배일이어도 돈을 벌러 먼저 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이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성도가 아닌 삶을 살면서 성도의 삶인 양 속이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떼쓰고 거래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봐주실 거라고요.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떼쓴다고 눈 감아주시고 거래한다고 모른 척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 순간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율법이 없는 복음주의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 율법을 모른 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 중에 판타지랜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한 번역서 역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결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아주 방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이야기는 미국을 포함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통 자신들만의 판타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책은 종교를 그 판타지, 환상의 한 예로 언급을 합니다. 왜 그 저자는 종교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요, 현실에서는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상현실에서 사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그렇게 실현하지 않으면서 온통 머릿속, 상상 속에서만 그런 신앙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스스로 성도이고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며 그 믿는 신앙을 실천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현실과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 않고 늘 성도로서의 나의 자리,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자리를 지키며 사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에 풍족해지고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착각하기 좋은 구절입니다. 마치 말을 잘하고 언변이 풍족해져서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아져서 지식이 풍족해지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무슨 뜻입니까? 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변에 풍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곧 진짜 지식의 풍족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요, 학문과 문화 역시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풍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역시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참다운 지식의 풍족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된 교회는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생각의 틀이 세속적인 것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판단의 기준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재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지면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거절하는 그런 일들을 과감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리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풍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앞에 더 풍성하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좋은 구변을 가지고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내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증거는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이야기는 삶을 거룩해 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삶의 실천이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또 복음에 대한 증거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싶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다룹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결론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서로의 은사로 부족을 메우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성도는 각각 일정 부분의 은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그런 은사들이 제각각으로 발휘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들이 합쳐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전해지며 깊이를 더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실력은 출중하지만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이 성악가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작은 마을에서 하는 아주 조촐한 무대였지만 성악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대 의상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무대 의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턱시도가 한 벌 있었지만 너무나 낡고 또 그 사이에 살이 쪄서 치수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처지에 새로 의상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성악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작고 낡은 턱시도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관객들 앞에 선 성악가는 정말 열창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노래에 사람들이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며 성악가가 힘차게 양팔을 뻗는 그 순간 턱시도가 찢어져서 안에 입은 셔츠가 환히 보이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노래에 감동하던 관객들은 뜻밖의 모습에 몇몇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서 분위기는 점점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끝나 이제 다음 노래로 이어가야 되는데 성악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다시 노래를 부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악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장 상의를 성악가에게 입혀주었고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성악가의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은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은사는 배려와 겸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은사 그러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뽐내고 특출나게 돋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사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옷을 벗어주는 것이 은사일까요? 네, 그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다들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큰 능력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그 타락했던 고린도라는 도시를 강하게 바꿔나갔고 그 타락한 도시에 능력 있는 교회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은사를 서로 존중해주고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교회에 적응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의 태도에 의해서 이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더 튼튼한 교회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를 영접할 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악했고 언제나 성도들은 그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내가 중심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안에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출난 어떤 은사들,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나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떨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늘 성도임을 기억하며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내게 주신 은사로 서로의 부족을 채우며 온전히 이 동탄 새하늘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세속화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이 한 주도 주를 의지하며 더욱 밝게 빛나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가 주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좋지 않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든든한 교회로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교회 구성원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주님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교회가 더욱 빛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나날이 주님과 더 다가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